할렐루야.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감격스럽고 우리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 그리고 거룩한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 제단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언제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뭐 영혼에 관심이 있다, 뭐 어디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단에 있었습니다. 제단. 이 제단,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제단 잘 쌓고 또 제단을 건축하고 또 제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손만대 축복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제단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면 다윗은 실제로 성전을 건축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5번 제단을 쌓았습니다. 물론 5번만 쌓았겠습니까? 성경에 소개되는 제단이 그렇지요. 자, 성경에 소개되는 제단, 첫째는 세겜 제단이 있었고요. 세겜 제단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델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 제단은 새 힘을 넣는 제단이고, 베델 제단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단입니다. 갈 길이 멀어서 그냥 슉슉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로 헤브론 제단입니다. 헤브론 제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는 제단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브엘세바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제단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제단. 그리고 나서 이제 모리아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모리아 제단은요, 하루아침에 아무나 쌓으라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세겜 제단, 베델 제단, 그리고 헤브론 제단, 그리고 브엘세바 제단을 경험하고 이런 예배를 다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축적한 사람에게만 모리아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모리아 제단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한평생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최종 목적지요, 로드십과 생명나무의 최고의 목적지 바로 모리아 제단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지금 세겜 제단, 베델 제단, 저 헤브론 제단, 브엘세바 제단을 여러분들이 통과했다고 전제를 하고, 통과했다고 제가 여러분 다 마침표를 찍고 쉼표를 찍고 여러분 함께, 우리 함께 모리아 제단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아 제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삭을 드렸던 제단이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100살이 되어서 난 이삭이 한창 자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내게 제물을 드려라. 아브라함이 뭐 당연히 예, 그래야지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데 훈련을 잘 받아 그걸 통해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제단 쌓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모리아 제단은 그냥 제단이 아니라 특별한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근데 이번에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모리아 제단의 제물은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라 네 자식이란다. 이 이삭을 목에다가 칼을 쑤시고 가슴에 칼을 찔러서 불로 태워서 제단을 쌓으란 말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요. 정말.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로 명령을 하였어요. 어떻게? 75세에 약속을 하시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실컷 키워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서광소양은 믿음이 좋다고, 지금 성동이가 한 16살 되는데 그놈을 목을 쑤셔서 이 말이나 되느냐, 말이나 되느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정문사람은 뭐 하나님이 허락만 해야지. 그렇지만 어떻게 당시로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칼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쑤시고 가슴을 쑤셔가지고 다 토막살인을 내서 장작불에 태워 죽이라. 이게 우리가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죠. 이건 사실 시험이었어요. 시험. 하나님이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시험하였는가? 이 재방송이라 우리는요, 이 앙코르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브라질과 우리가 축구를 해서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미 밥으로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 아무리 훌륭한 대장금아니라 무슨 뭐 선샤인 아이고 미스터 미시즈 선샤인 해도 재방송은 다 별로 재미가 없어. 우리는 지금 이게 내용을 다 알아서 그러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건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려고 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거죠.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시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깨놓고 말해서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걸 지금 시험했던 것입니다. 자, 정말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무슨 쓸데없는 시험을 하느냐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내가 잠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나 보구나.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깨닫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은혜는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 보따리를 싸들고 이삭과 함께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 도정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여러분 진짜 우리 아들 사랑합니다. 나 우리 아들을 위해서 10번 100번도 죽을 수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감옥도 못 가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그래 내 개인으로서는 아들을 위해서 100번도 죽을 수 있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어린 아들을 제가 교회 강단에, 그때 광주 서강교회죠, 강단에다가 누인 채로 내가 그 소강단 있죠, 그 강단에다가 딱 제가 바쳤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손주는 마음대로 못하죠.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아들 했더니 아빠가 뭔데 나를 바쳐? 근데 내 믿음이었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믿는가.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으로 이겼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내가 이삭을 불에 태워 죽이고 칼로 목에다가 칼을 쑤셔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다시 반드시 죽음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묶어놓고 장작불에 태우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이삭은 이 장작불에 번제로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삭의 살이 연기가 되고 이삭의 뼈가 채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연기가 뭉치고 채가 뭉쳐져서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생명체가 되어서 생명의 몸이 되어 장작불이 타오르는 불더미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자 같이 여기며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 이건 진짜 죽음에서만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걸, 이삭의 탄생 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삭을 장작불에 태워 죽이기 전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약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결코 변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19절로 21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삭이 이렇게 태어날 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시험 들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한 겁니다. 순종,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요, 사랑도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안 사랑하니까 왜요? 그러는 거지. 사랑하면 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아멘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과 헌신을 하는가에 대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이유를 안 묻었어요. 이유를 안 물었어요. 이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는 하나님 주셔놓고 왜 도로 가져가십니까? 이유 없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누구와도 은원도 안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조상이죠. 대단한 축복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지금도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누가복음 16장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주가 주신 힘으로 순종하기 원하네. 순종하게.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순종하며 살리라. 네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가에 대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는가. 여러분, 참된 헌신을 하려면 포기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 포기. 내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 불가능해요. 내 생각에 죽고 내 계획이 포기되고 내 육신의 소욕이 포기가 되어야 진짜 우리가 재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이삭아 오늘 아침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러 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단다. 이삭도 지금 애비를 닮아가지고 가야지요 아빠.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자기 아버지가 제단 쌓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서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불평하고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그 교회를 씹어 돌리고 불평을 하고 목사를 씹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밥상머리맡에서 말이죠. 부부가 밥을 먹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좋은 얘기하고 목사님이 돼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자녀가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엄마 아버지가 맨날 하는 게 불평이 나오고 말이요, 교회에서 시험 든 얘기 나오고 말이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 다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한테 맨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만 배웠어요. 근데 이놈이 자꾸 가다 말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드릴 불과 남원에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응? 한 번만 물으면 좋은데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나 참.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대답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그러면 이삭이 또 그랬겠죠. 그러면요, 그 재물이 뭐예요? 재물이 염소예요? 양이에요? 소예요? 어디다 예비해놨어요? 참, 아브라함은 국어간장에 막 흘러내렸겠지요. 그리고 가슴에 찢어졌겠지요. 재물은 널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드디어 모리아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모리아 산까지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왔지만 모리아 산 정상에서도 이게 시험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막 그냥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외경을 기초로 해서 제가 예배당 지으면서 구미동에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영화를 만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이삭아, 이 애비가 너를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너를 끔찍이도 아끼는지 네 알고 있지? 그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내게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겠니? 그럼요. 나는 아빠 말 다 믿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이삭아, 너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75세에 너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줬거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너를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너희 엄마의 권고 때문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때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더라.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약속해서, 너희 엄마는 90세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며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로 올 사람의 모형이고, 그리고 예표란다. 그래서 너는 내 자식이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약속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명령을 하시지 않겠느냐. 모리아 산에 가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75세 때부터 약속한 아들, 그 아들을 25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너를 지금 거반 20년이 다 되도록 다 키웠는데 갑자기 세상에 너를 목을 쑤셔서 가슴을 따가지고 심장을 도려내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너를 데리고 이곳까지 왔단다. 너는 약속의 자녀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나도 어떻게 된 노릇인 줄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모순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나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네 엄마와도 의논을 하지 않고 내 믿음으로 종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너를 데리고 이곳까지 왔단다. 그러나 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한번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해가 된 적이 없었고 손해가 된 적이 없었다. 언제나 선으로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죽이고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너는 약속의 자녀니까 저 이글거리는 불구덩이에서도 너는 다시 살아나올 거야. 반드시 살아나올 거야.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야, 참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었습니다. 100% 믿었어요. 100% 믿으니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믿으시고 주님의 감동에 언제나 포기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사람을 보고 그리고 환경을 대하면 우리가 실망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이가 아브라함보다 환장할 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환장할 고백을요. 아버지 정하신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나밖에 모르던 아버지, 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아버지.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어서 저를 번제물로 잡으세요. 그런 아버지, 제가 칼로 제 목을 쑤시면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를 먼저 꽁꽁 묶어주세요. 진짜 미치는 얘기입니다. 내 가슴에 칼을 꽂으면 그 고통을 참을 길이 없어서 도망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을 꼭 껴안아요. 껴안고 대아들아. 이삭에는 대아버지 뜨거운 포옹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정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과연 이 모습을 지켜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 그 모습을 하나님 미리서 상상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전적 포기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아들의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 칼날이 시푸스름한 검을 손에 들고 내 아들 이삭아 미안하다. 그 다음에 칼을 내려칩니다. 내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삭이 딱 누워있고 장작불이 있어요. 창작 위에다가 뉘어놓고 칼을 딱 들고 내 아들 이삭아 미안하다. 그리고 칼을 딱 내려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아, 이거 진짜 무슨 소리? 아브라함아 이래야 될지 아무튼 간에요. 하나님의 타는 소리가 아브라함아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도 대지 말라.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이삭을 제물로 드렸느니라. 너야말로 나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자, 2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모리아 제단은요 희생의 제단이었고 헌신의 제단이었습니다. 100% 완벽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서 세겜에 와서 맨 먼저 세겜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베델 제단을 쌓았고 부엘세바 제단을 쌓았고 그 앞에 헤브론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리아 제단을 쌓도록 하는데 아이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100% 완벽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완벽한 제단.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 여러분 사랑해요. 다 똑같이 사랑해요.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첫째로 재물을 준비했잖아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어요. 자, 22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올 한해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준비하셔. 미래. 자,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미래뿐만 아니라 후손의 축복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2장 17절 18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 이삭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삭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삭은 그냥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뭐 자식을 드리라 그렇게 성경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삭을 드린다.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해? 세 가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첫째로 넉넉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넉넉한 마음. 넉넉한 마음이 뭐냐? 우리가요, 교회다가 헌신하고 공적 사역하자, 우리 재단을 우리가 세우자, 지키자 이 할 때는요, 진짜 교회다가 헌금하는 건 좀 아까워. 솔직히요,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내 가정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와, 얼마나 그냥 좋은 TV에 소파에 수천만 원짜리, 여러분 어쩌다가 집들이하고 집 사가지고 가면요, 뭐 가전제품에서부터 교회는 인색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서 자기 집에는 그냥 온갖 그냥 장식을 다, 이게 자기 가정에만 넉넉한 마음을 가진 거지 하나님 앞에는 넉넉한 마음 가진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내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막내 아들 장가 한 번 더 보낸다 생각하자. 현실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큰딸이라고 생각해. 젊은 사람들은 큰딸 큰아들. 예수님 병원에 한 번 입원했다 생각하자. 여러분 얼마나 제가 현실적입니까? 아니 지금 하란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해서 필요할 때,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할 때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번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돈 없어서 안 보내겠습니까? 그런 미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단국대 보내도 목사님 할렐루야 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막내 아들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큰아들 아니면 딸도 좋아요. 입원 한 번 했다, 장학금 한 번 줬다. 내가 여러분 건축하는 교회 가서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들 하나 더 줬다고 생각하자. 넉넉한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도 넉넉한 마음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두 번째, 넉넉한 믿음이 있어야죠. 마음은 변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변덕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넉넉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 지금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쪼들리는 형편이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로 6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넉넉한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넉넉한 사랑. 넉넉한 믿음은 정욕이 낄 수 있어요. 그러나 넉넉한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넉넉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고 안 갚아주고 그건 두 번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사랑을 가지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자식이 조금만 다치면 내 아들 아니고 손주인데요. 우리 현주가 지가 그냥 괜히 막 얼굴을 급하고 그러면 네 고운 얼굴 상하면 안 된다. 하물며 자식이 교통사고 당하고 자식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가슴에 찢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스가 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돼야 돼요. 과거에는요 서바이벌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문화가 달라졌어요. 이런 사랑 자체를 느끼지 못한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팩트가 사실입니다. 저기 전라북도 전주 바로 위에 가면 삼례가 있어요. 이 삼례에 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할이 성결교회 문형일 집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집사였는데 멀리 교회를 나가요. 하나님 교회 하나 지켜 주세요. 우리 마을에 교회 하나 지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지어라.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잘해야 돼. 아무튼 간에 뭘 가지고 짓습니까? 예수님께서 논밭을 팔아서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다. 진짜 후회한 거예요. 괜히 기도했네. 그러나 여러분 논밭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짓는데 짓다 말고 뚜껑을 못 덮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만. 겨울은 다가오는데 다들 미친놈이라고 그래. 미친놈 손가락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는 논밭 다 팔았는데 이제 내년도 걱정이고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을에 회관에 가서 신문이 굴러다니는데 그 마룻바닥에 있는 그 신문을 봤더니 광고가 딱 나왔어요. 한쪽 눈을 비싸게 삽니다. 전주 예수병원 원장백. 돈 많은 부자 영감이 눈을 산다고 그 광고를 낸 겁니다. 예수병원 원장 이름으로. 문 집사가 한쪽 눈을 딱 가리고 봐도 잘 보여. 마누라도 잘 보고 새끼들 잘 보이고 한쪽 눈을 팔아도. 그래서 한쪽 눈을 팔아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얼마가 필요하느냐고 안과 과장이 물어봐요. 그래서 한 50만 원. 여러분 50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을 다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에 판다고.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돈이 50만 원이요. 그랬더니 이제 배우자에게 도장을 찍어오라고 사인 받아오라고. 그래 이제 마누라한테 이야기하니 마누라가 여러분 도장을 찍어주겠습니까? 펄펄 뛰지요. 마누라가 미쳤다고 난리요. 차라리 그러니까 여보 내가 한눈 가지고도 당신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나 잘 보여. 에?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드디어 이제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고 수술하기 전날 밤 그는 뜬 눈을 지새우면서 뜬 눈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불렀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이 양반이 참 순박한 사람이죠.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는 눈 하나밖에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가서 이제 아침 일찍 문영일 집사는 예수병원에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환한 빛이 수술실을 비춥니다. 옆에 안과 과장, 마취과 과장, 인턴 간호사, 그리고 수술 기구들이 번쩍번쩍.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안과 과장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과장님 수술이 아픕니까? 눈가를 빼는데 수술이 아프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안과 과장이 참으셔야죠. 그때 안과 과장이 기도합니다. 눈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무슨 연고로 눈을 파는지 모르오나 하나님 이 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문집사 카로갈 아버지 아멘 하고 훌쩍훌쩍 울어요. 여러분 이 안과 과장에 전주에 지금도 시온교회가 있습니다. 전주 시온교회 안수집사였어요. 기도하다 말고 형제여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 저도 명색이 집사랍니다. 근데 왜 눈을 팔아요? 이유를 설명했어요. 교회를 짓다가 50만 원이 없어서 눈 팔아서 예배당 치울라. 야 옛날에 참 이랬다 정말. 안과 과장에 감동에 뒤어서 울었습니다. 마취과 과장, 간호원, 인턴이 다 훌쩍훌쩍 울어요. 수술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엘 박사라고 있었어요. 외국인 이 선교사가 원장이었는데요. 원체 중요한 수술이니까 와서 구경을 하려고. 안구 이식 수술이니까 구경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쳐 울고 자빠졌잖아요. 에? 그래서 막 이 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the matter?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안과 과장이 설명을 해요. 난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집사로서 칼을 댈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원장님 이 수술 다른 닥터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이 수술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있다가 수엘 박사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매우 아름답습니다. 오케이, stop this operation. 과장님, 이 수술 그만두십시오. 문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문 집사님 눈깔 받았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 뚱뚱한 수엘 박사가 자기 방에 갔다 와서 문 집사님, 여기 50만 원짜리 수표 있습니다. 이거 가져다가 예배당 완공하십시오. 모자라면 또 오십시오. 문 집사님, 삼례교회와 우리 예수병원 자매 관계 맺읍시다. 이거 가져서 완성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예배당 짓느라 돈 다 팔았는데 원하시면 우리 예수병원 수의 오십시오. 수의. 그래서 여러분 문 집사님은 예수병원의 수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님의 그 주선으로 미국 장로교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려고 했던 그 아들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선교본부에서 그 아들 미국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영일도 훗날 너무 감사해서 성결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놈 팔아서 건축하면 내가 책임져 주리라. 특수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러분 눈 팔라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나 그는 그때 당시로서 이삭을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을 위해 울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울게 하시고 나의 교회를 울게 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 울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지막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용사 만드소서.